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날마다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 한 교회라는 고백이에요. 한 시대 한 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려고 참 많이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가 수많은 시대 가운데서 한 성도로 한 지체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PRB라는 미국 인구조사국이 있는데 이곳에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AD 1세기부터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몇 명의 인구가 살았느냐 하는 연구였는데요. 1세기부터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1200억 명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00억 명이 살았던 시대 가운데서 사랑의 빛 선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냐? 우리를 사랑의 빛 선교교회 한 권속과 지체로 부르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연구를 보면서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랍고도 너무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나태주 시인이 쓴 시 중에 오늘이라는 선물의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요, 70세가 지나서 자신들의 질병의 시기도 보내고 개인적 고난의 시기도 지나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이라는 시간이 선물이라고 알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라는 시였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알았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귀한 선물은 함께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고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조차도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라고 시인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들이 큰 선물이 되시나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왼쪽은 보시는데 오른쪽은 안 보시는 분 있어요. 네, 왼쪽 오른쪽 다 보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더욱더 크신 선물은 함께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라는 은혜를 통하여 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함께 권속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권속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이 에베소는 별칭이 하나 있었는데 마법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렇게 불렸느냐? 각종 우상들이 존재했고 각종 신들을 섬기는 땅이었고 또 각종 유흥의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이러한 도시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 매우 다양한 인종들이 뒤섞여 살았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에는 한 가지의 숙제가 있었어요. 어떠한 숙제가 있었냐면 하나됨이라는 숙제였습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 하나 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하던 중에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연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본질적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존재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의 서두를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의 본질적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본래 어떠한 자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였으며 약속의 언약, 구원에 대해서는 외인이자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기 전 우리는 철저히 구원에서는 소외된 존재였던 것이죠. 왜입니까? 죄로 말미암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대신 우리와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밑에 가로의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증거와 함께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 율법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까지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됨의 은혜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의 본문 19절에서 너희는 이제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인, 언약 밖에 있는 자, 나그네는 권리가 없는 자인데 너희는 이제부터 구원에 대한 언약이 없는 자도 아니고 구원 밖에 있는 자도 아닌 너희 모두는 구원 안으로 들어온 천국 백성이요 천국의 은혜를 함께 누려갈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권속이라는 단어는 집에 속한 사람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존 칼빈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그의 가족 안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증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의 말과 같이 우리는요, 이름만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개인적인 종교로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영적으로 견고한 울타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이 영적으로 견고한 울타리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울타리를 형성해야 되고요, 이 문을 굳게 닫는 것이 아니라 열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활짝 열어서 모든 자들이 우리 울타리 안으로, 우리 사랑의 선교교회 공동체 안으로 한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천국의 은혜가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1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나이로 18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제가 아들이 혼자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다 보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전혀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장례식장을 빌렸는데 저희가 형편이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 강당만한 크기에 세 가족이 동시에 장례를 치르는 합동 장례식장을 빌렸어요. 칸막이도 없는 그 장례식장을 겨우 빌렸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장례를 준비하고 치러할지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의 어른들, 집사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진아, 너는 상주만 잘 지켜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정리할게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장례 준비부터 끝까지 교회 모든 어른들이 저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이 틈틈이 모여서 제 옆을 지켜주었고, 오는 손님들을 대신 맞이해주고 장례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일들을 저의 동료들, 친구들이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의 모든 일들을 함께 담당해주는, 저의 슬픔을 함께 짊어져주는 그 구성원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이었던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떠나보냈던 날이었지만요,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영적인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은혜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나 혼자만 존재하는 곳도 아니고 나 혼자만 열심히 살아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지는 곳이고, 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곳이 곧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속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있을 때요, 우리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요,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모두는 이 견고한 울타리가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안에 형성될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정말 매우 의지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생명 공동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정말 넘치게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선교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 곧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세워지는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주님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야 하는 존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되어져 간다라는 것은요, 서로 정밀하게 맞추어져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구 사이, 그냥 붙어있는 사이가 아니라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맞추어가면서 서로 완전히 결합되어져 가는 것을 연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 건축은 지금처럼 철근과 콘크리트로 단번에 쌓아올리는 방식이 아니었죠. 고대 시대 건축물들은 돌 하나하나를 깎고 다듬어서 정교하게 맞추어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었어요. 고대 건축물을 겉에서 보면은 웅장하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깎이고 다듬어지고 조종되어진 이 돌들이 촘촘히 연결되어져서 커다란 덩어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완벽한 돌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금이 가고 온전하지 않은 모양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고 쪼개지고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촘촘히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곧 교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은요, 결코 편안한 과정이 아니에요. 깎이고 다듬어져야 하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희생적 사랑으로 내 이웃과 내 동료들과 지체들과 함께 치열하게 다듬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촘촘히 연결되어진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서기까지요, 참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교 가기 전부터 간 이후에도요, 저는 여전히 결코 잘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족함도 많고 거친 모습도 많고. 그런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그런 모습들을 정죄함이 아니라 용납해 주셨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참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적으로도 대학교를 온전히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무려 9년을 다녔는데요, 1년단 1년 휴학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했고 생활비도 학비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요,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의 부족한 환경들을 넉넉히 채워주셨어요. 제가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신경 쓰지 말라고, 너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너의 뒤를 책임지게 노라고.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는 전도사 때 정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많은 스승 목사님들, 선배 목회자분들, 또 성도님들께서 저의 부족함을 견뎌주셨죠.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날마다 기도해 주셨어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사랑을 받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더욱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드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한 가지 주셨어요.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받는 그 사랑을 너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는 존재가 되라라는 것이었어요. 연결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능력이 되고 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으시냐?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면요, 세상은 결코 끊고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영적인 울타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느냐를 날마다 깊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우 의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느냐를 치열하게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모든 연결에는요 반드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퉁이 돌은 고대 건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 자체의 방향과 기준을 결정했고요, 이 모퉁이 돌이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 건물이 견고하게 쌓아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기준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식과 사랑의 생각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곧 우리 교회의 영적 바탕이요 근원이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격도 배경도 취향도 너무나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우리가 맞추어져 갈 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공동체는 결국 무너진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영원하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 교회는 33년을 넘어 주님이 영원히 사용하시는 사랑의 빛 선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너무나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라는 공동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연결되어지고 함께라는 은혜가 선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동행하고 기도하고 견고히 연결되어져 가는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십자가 안에서 끝까지 함께 연결되어짐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는요, 지금도 계속 함께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기록을 합니다. 현재 진행형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되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미완성의 존재여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건축하고 계신 현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자꾸 뭐가 나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하기 싫고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인다고 또 실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그 지체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공사 중이구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네. 또 이 말했다고 오늘 식사하시면서 공사 중이시죠?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속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를, 공사 중인 공동체를 누가 세워가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것이죠. 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어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서로를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요,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나도 무너지려 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서로를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무너진 지체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함으로써 끝까지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세워주는 것이죠. 결합되어지는 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있을 때 나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이 모든 과정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본문에 기록된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위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영역과 근원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교회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믿음의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의 근원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됨의 은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한 마리 양이 어떠한 존재냐?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린 양이죠.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린 양입니다. 그리고 앞서가던 양들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양이에요. 어쩌면 내 음성을 그렇게 듣지도 않는 양을 버릴 수도 있지만요, 주님은 내 목소리를 놓친 양이라고 할지라도, 성도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방황하는 양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양을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지어진 교회라면 우리는 끝까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가난 금투성이고 흙투성이인 그 성도조차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요, 그 성도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함께 지어져감의 의미를 사역 가운데서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울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 그 선생님 반에 몸의 절반이 좀 불편해서 얼굴도 좀 마비가 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수빈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반의 남자아이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괴물 같다라고 말하면서 반을 바꿔달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선생님 그 소리를 듣고 울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말에 듣는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건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이 아이들이 몸이 불편한 수빈이를 보고 괴물 같다고 말하는 것인가,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오후 이 남자친구들의 부모님들의 연락을 드려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더라도 저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부모님들이 저에게 흔쾌히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붙잡고 말씀 훈련과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 남자아이들이 이 수빈이라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준 거죠. 다른 친구들이 몸이 불편하다고 놀리면 그 친구들이 가서 대신 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일들은요, 함께 제자 훈련을 하던 여자아이들 4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 수빈이랑 같은 반하고 같은 친구 할게요. 교회 오면 저희가 이 친구 보호자 될게요. 저희가 이 친구 데리고 교회 다닐게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들은요,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이 수빈이라는 아이가 오자마자 자신들이 부축해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차에 데려다주고 또 그 수련회 가면 자신들의 조회에 편입을 시켜서 3박 4일 동안 음식도 챙겨주고 잠자리도 챙겨주고 돌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지났을 즈음 이 4명의 아이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잘하고 있죠? 저희 예쁘죠?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얘기했죠. 얼굴 빼고 다 예쁘다. 너 정말 예뻐.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예쁘다 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친구들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나랑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내가 기꺼이 보호자가 되는 것, 이 친구랑 함께 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놀린다고 할지라도 그 조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친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완벽함을 요청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자들이 모인 곳도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기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나를 포기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노력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소망하며 서로를 붙잡고 또 서로를 가슴으로 품고 손을 놓치지 않으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의 미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한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진 아름다운 공동체이죠. 어느 날 이러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며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함께 늙어가는 가족들,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공유하고 또 함께 삶을 공유하고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또 함께 주름살도 만들어져 가고 함께 추억도 공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교회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 정말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사랑의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귀한 선물로 여기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함께라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의 선교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넘치게 축복합니다. 아멘.